잠깐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두고 나를 그렇게 삼아 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게는 참으로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삼으시면은,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목적이 있음을 압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계획과 목적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셔서 허송 세월, 방탕한 세월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성도들의 인생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이곳에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시며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정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들 평안하셨습니까? 아픈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또 오래간만에 나오신 성도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오늘 나오신 모든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이, 특별히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하메나 돌아올까 늘 기다리는 부모는 매일과 같이 동네 어귀에 나가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둘째 아들, 멀리서 봐도 아들인 것을 알고 달려가서 얼굴을 어긴 맞대고 볼을 부비면서 그 아들이 돌아온 것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이 주일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하는 모습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메나 올까 싶어서 이미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부터 이곳에서 부모된 심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하나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나올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있든지 냄새가 나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부모의 마음, 가산이야 탕진한 모든 재물이야 다시 또 얻으면 되지요. 그러나 생명을 잃지 않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을 하나님은 매우 기뻐 반기셨습니다. 처럼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한 주간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던지 오늘 이렇게 예배하러 나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반겨주시고 기뻐하시며 아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누더기 옷은 빨아서 입히실 것이고 냄새나는 몸은 깨끗하게 씻겨주심으로 다시 둘째 아들의 모습을 반지를 끼워주시면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도 다시 한번 받으심으로 누리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마음이든지 어떤 상황에서 나왔든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오시고 잘 따라오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자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그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살펴본 바대로 그렇게 부른 그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8가지의 삶을 이야기하시고 또 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은 당시에 이 제자들이 듣기에는 또 제자들이 살아내기에는 굉장히 역설적인 삶이었습니다. 로마라는 강대국, 그 제국에 속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의 이치를 뛰어넘는 그런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그런 삶들을 살아내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역설적인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삶이라 그랬습니다. 그러한 8가지 삶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힘들지만 그 삶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은 분명히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나라가 주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당신 누구십니까? 라고 누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아무개 엄마입니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하면 누굽니까? 라는 그 말의 대답은 곧 여러분들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려고 하면 나의 기원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졌지? 내가 어디서 태어나게 되었고 내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존재지? 라는 그런 기원, 첫 출발과 관련된 그 기원을 알아야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 다음으로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도 알게 되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다면 어떤 삶을, 그 누구인지에 걸맞는,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내가 예를 들어 아무개의 엄마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무개의 엄마입니다라는 말 속에는 그렇게 나를 규정하고 있다면 나는 그 아이의 엄마로서 그 아이를 위한 삶을 아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알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려고 하면 나의 기원을, 내가 어디서 출발이 되어졌고 어디서 내가 왔는지, 내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는지 기원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고아가 참 불쌍한 이유는 부모님을 알면 다행인데 부모님을 모르는 고아 같은 경우에는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불쌍합니다. 기원이 어딘지를 알 수 없어요. 누구의 아들이요? 누구의 딸인지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한가 하는 것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온전히 답을 찾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무엇이 되고 싶다. 또 내가 무엇을 이루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만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무엇을 이루겠다 라는 것은 나의 기원을 알 때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살아낼 수 있는데,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졌으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할 때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없다는 것이요. 다만 내가 원하는 삶은 살아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나의 기원과 관련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어졌고 어디서부터
지금 내가 나의 삶이 시작되었는지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나의 기원에 깊이 관여하신 또 관여할 수밖에 없었던 그분의 뜻을 잘 깨닫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기원을 정확하게 출발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졌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생각하는 무엇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니 그분의 원하는 삶, 그분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에 걸맞는 참 인생, 온전한 인생, 성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또 가르치면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난 4시간, 4주 동안 살펴봤던 이 산상수훈 8가지 복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들었던 제자들, 그 제자들, 너희들은 내가 가르쳐 준 이 팔복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들은 너희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너희는,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받은 너희는, 이런 의미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대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시면서 천국을 소유하고 가르침을 받은 너희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은 너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가야 돼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제자들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깨달음으로 동시에 그 정체성을 깨닫고 너희들이 어떤 일들, 어떤 삶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이 한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하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라 라는 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는 특별히 빛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은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깨닫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보면 참빛 곧 하나님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10절 말씀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세상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를 알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것을 글로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참빛이 오신, 참빛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이제 요한이 저것을 기록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때 요한도 들었어요. 제자 중에 있었으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빛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도록 하라 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도록 하라 라는 말은 참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너희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 비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빛이 너희들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추며 살아가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빛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지요. 머리가 저처럼 없으면 빛이 제게도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쉬울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 빛은, 그리고 제가 방금 드린 이 질문은 빛이 이 땅에 오셨음에 어둠이 깨닫지 못했더라라는 요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참빛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이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참빛이셨어요. 그 빛이 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빛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할 때 뭐라고 대답할래요?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 말은 빛이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왜 빛이 들어와 있을까요? 비추며 살아가라고요. 빛을 비추며 살아가라라는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대로 우리에게 빛을 나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명령을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바울이라는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 빛에 대하여 풀어서 설명을 해줬어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그랬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너희 성도들이 입었으면 좋겠다 라고 저렇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신 것처럼, 즉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너희 속에 들어가 있잖니?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처럼, 하나님 따라 하나님의 의로운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진리의 빛을 너희들이 비추며 살아가면 좋겠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 거룩한 빛을 너희들이 비추면서 살아가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비추는 삶, 의를 비추고 진리를 비추고 거룩함을 비추는 그 빛은, 이러한 삶은, 빛을 비추는 삶은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새 사람의 그런 삶이야 라고 바울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의로움에 나타나는 삶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나의 의로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알고 뭔가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할 때 그건 경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그것은 나의 경험이나 나의 지식도 아니요, 또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로 말미암은 진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요. 양심에 올곧은 삶을 살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양심이 올곧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은 것입니까? 참 빛이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심으로 그분이 가지고 계신 의로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진리,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거룩함을 나를 통하여 그분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 삶 가운데 내가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삶을 너희들이 좀 살아가면 안 되겠니?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안 되겠니? 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를 나타내고 진리를 나타내고 거룩함을 나타내는 저 삶은
어떤 결과가, 어떤 유익이 나타나게 될까요? 아마 그것은 어둠이 물러가게 될걸요. 빛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가 하다못해 작은 촛불을 하나 들고 어두운 방 안에 들어가면 어두웠던 방 안이 환해지는 것처럼, 빛을 소유한 우리가 어두운 곳에 지나갈 때, 어두운 곳에 들어갈 때, 어두운 곳에 거하게 될 때에 우리로 말미암아 그곳이 어떻게 된다고요? 환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빛을 주셔서 내가 어두운 곳에 들어갔어. 근데 밝아지질 않아요. 여전히 어두운 곳이 되어 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거룩한 빛을 온전히 발산하면서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다든지, 그것을 감추고 있다든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감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빛된 자녀인 것을, 하나님이 내게 빛을 주신 것을, 참빛인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것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비추며 드러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십니다. 그리고 빛을 소유하고 살아갈 때에 내가 그곳에 머물면 그 공간이 어떻게 될까요? 뭐라고요, 권사님? 따뜻해집니다. 아까 밝아진다는 건 이야기했고요. 따뜻해집니다. 빛의 성질은 따뜻합니다. 그 어떤 사랑이 식어서 정말 차가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런 공간이라 할지라도, 그런 모임이라 할지라도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공간에, 그 모임에, 그런 공동체에 딱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그 공간이 따뜻해야 됩니다. 왜요? 따뜻한 하나님의 빛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차가워요. 여전히 사랑이 없어요. 그럼 누가 문제일까요? 빛을 가진 사람이 문제인 겁니다. 그런 밝게 하고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그 빛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로 말미암아 여전히 앞이 어두워서 어둠 속에서 헤매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앞을 볼 수도 없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라 정말 답답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빛을 가진 우리가 밝게 인도할 수 있어야 하고,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빛을 가진 사람의 사명입니다.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빛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온전히 드러내고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정체는 빛이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들이 소금인 것을 통해서 잘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먼저 소금은 화목을 위한 그런 역할이, 사명이 이 소금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나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소금을 빗대어 말씀을 하신 것인데, 누가복음 9장 50절 말씀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누가복음 9장 50절입니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관련해서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제자 누가가 들었던 거예요.
듣고 또 기록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도 하셨지 하고 기록한 말씀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니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소금의 역할인 화목한 삶들을 너희들이 살아가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요리를 해보셨지요. 아무리 좋은 재료 또 훌륭한 재료를 넣고 요리를 했다고 해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 않으면 그 음식이 요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녹고 어우러져 있는 것에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간을 맞춰주는 역할을 소금이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할지라도 간이 안 맞으면 먹을 수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간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맛을 내는 삶을 살아가면 좋겠다. 다르게 이해해 보면, 생각해 보면 너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좀 화목하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진정한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맛이 없던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그 역할, 맛을 낼 수 있는 그 사명이 예수님을 믿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금을 통해서 발견되는 이 땅에 우리의 사명과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은 바로 부패를 방지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상주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싱싱한 생선을 구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하루 만에 동네로 공수되어지는 생선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고등어든지 칼치든지 생선은 그냥 소금독에다 넣어두고 먹었습니다. 근데 이 소금의 역할을 봤더니 생선이 부패하는 것을 막아줘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소금이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에 살면서 간을 맞추고 맛을 내는 화목하게 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삶을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패하고 썩은 집단, 썩은 그런 공간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썩지 않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그런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겉으로 원하시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의 종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장 24절입니다. 아모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아모스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저게 우리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에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마르지 아니하고 흘러가기를 하나님이 오직이라는 말을 쓰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미가서 선지자를 통해서는 인자인 내가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인자는 공의와 사랑을 원하노라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공의가 흐르지 않는 세상, 사랑이 식어진 세상,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는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흘러갈 것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 오직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위한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패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 여전히 부패함이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소금이라 그랬는데. 모양만 소금이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 소금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3절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그곳에 있으므로 화목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부정부패가 있어 썩어서 냄새가 진동을 하는 곳이라면 그곳에 내가 있으므로 나의 정직함과 공의를 또 정의를 부르짖고 살아내는 삶으로 말미암아 부패가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맛을 내는 삶이 나타나야 할 것이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천국 백성의 삶들이 나타나시고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착한 행실의 삶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인용을 해서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은 얌전히 가만히 그렇게 있는다고 되어지는 삶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화목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썩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이 나타날 때에 그 착한 행실은 온전히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찬양을 열심히 드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처음에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모양과 성품은 뭡니까? 의로움이요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서처럼 진리요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 양심을 통해서 알게 되고 거룩함이 무엇인지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알게 돼요.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안다니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이미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나타내는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 영광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넣어주신 의로움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넣어주신 진리를 알고 깨닫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넣어주신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다, 그 말씀입니다. 즉 나를 통하여 누구를 드러내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영광해내는 삶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마치 거울을 보고 거울 앞에 우리가 서면 내 모습을 그대로 거울이 따라하잖아요. 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야.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팔복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국을 소유한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삶을,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면 좋겠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성도들은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빛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금의 역할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에 그 다음 누구인지를 아는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졌고 하나님이 우리를 명명하시기를 너희는 빛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삶일 것인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착한 행실의 삶, 즉 내가 빛의 자녀인 것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반주 없어도 빨리 오세요. 네,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알았다 해도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회개해야 할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빛을 가진 자요 빛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지 못하고 알리지 않고 숨기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난 누가 뭐래도 빛이신 참빛이신 그분이 오셔서 내 속에 들어와 계시며 빛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시고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빛의 자녀로서 앞으로 어떤 삶들을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맛을 내는 삶이요 화목하게 하는 삶이요 정의와 공의가 흘러가도록 내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는데 이 삶을 위하여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미 찾아오시고 빛의 자녀로서 명명해 주시고 참빛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내가 빛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빛 하나님 내 속에 들어와 이 빛을 비추며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감추며 살아갈 때가 많았고 이것을 부정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내가 목사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성도인 것을 백성인 것을 자녀인 것을 언제나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그랬습니다. 빛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살지 못했던 건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고 그곳이 밝아지며 환해지며 따뜻해지며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빛을 보게 하시며 헤매이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할 수 있는 삶들이 되게 하시며 그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맛을 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화목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삶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썩고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는 하나님 세상에 그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으로 정의가 또 공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세상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행실로 하나님께 착한 행실을 인정받고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능한 줄 믿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도와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셔서 하나님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영광해내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3